안녕하세요. 3주차 대학교회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학기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3주차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우리 각자의 삶의 스케줄들이 아마 고정되고 확정되는 시간일 텐데, 이번 3주차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잠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예배에 합당한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시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함께 오늘 찬양을 드리는,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함께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또 회중들도 함께 그 말씀과 찬양 앞에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각자 예배자 되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또 이 한동희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이 주일 맞아 하나님 공동체가 대학교회로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제 입술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과 입술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웃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도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어지며 우리를 더하여 높임 받으실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높임 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높아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경청하며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어지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만을 드리며 그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처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나나 산제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예배를 맺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며 주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에 가서로 나아갑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일한 죄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한 번 더 찬양을 나갑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저희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로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주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의 모습을 주님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끝시간 공동체 박승주 학원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우리 삶에 가득히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도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로 그 성령의 힘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예배에 능히 맞서는 공동체가 되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올바르고 진실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 대신 예수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 같다 하셨으니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뜻하신 예배와 사역을 수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상 널리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과 건강만큼 그들의 영과 그들을 향한 기도들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고 소망합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곧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영혼과 모든 몸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받으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동의 모든 청년들, 우리 식구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오늘은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 같이 할까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사람입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말씀과 은혜와 비전의 사람 되신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할까요? 잠깐 주위 돌아보시고 눈 인사도 잠깐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3주차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를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3주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 주보 내지를 보면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매학기 3주차 진행하는 피아리스 위크가 열립니다. 우리 2호학번 학우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낭독을 해도 괜찮고 드라마타이즈된 성경으로 들어도 괜찮고 함께 공동체가 그 말씀을 읽으며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번 주는 PRS와 관련된 다양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수요 채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는 또 PRS로 새벽 예배가,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또 PRS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대한 특강으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함께 또 좀 많은 분량을 토요일 하루 전체를 통해서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중간중간 말씀에 대한 특강 내용을 듣는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교한동 2025라고 해서 이번 주 3주차 토요일 수, 목, 금 3일간은요 또 한동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기억하고, 또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한 16개 팀 250여 명의 학우님들이 9개 국가로 다양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섬김으로 열방에 다녀왔던 경험들을 보고하며 예배하는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CG 선교회의 윤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목요일은 액츠 신학교의 전병철 선교사님, 교수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선교한국 최엽 대표님 선교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한동에게 주신 또 선교적 사명을 찾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3주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안내해 드리면요, 한동의 좋은 전통 중에
저희는 His Bride, 그의 신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의 때에 몸과 마음과 생각의 거룩, 그리고 몸의 거룩, 성결, 이런 것들을 함께 다짐하고 서약하는 성결 서약식 His Bride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50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손에 거룩한 일종의 서약의 반지를 끼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운동이 벌써 30년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 스텝들을 모집하며 또 일정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관심 있으신 학우님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그 어둡고 깜깜한 새벽 같은 그 시대를 깨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밖은 어둡고 깜깜했습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 말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야 말았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 직역하면 쓸모없는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 무익함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만남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만남과 경험으로, 그리고 마음을 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임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시다. 그분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만남과 경험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한동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성소에 보냄으로 자신의 유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랍니다. 조금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텐트, 회막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성막, 회막, The Tabernacle를 만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현조를 깨닫게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으로부터 들어온 다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겠죠. 그 실로는 이제 12지파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갈수록 그 실로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그 예배와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민족의 마음을 적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적셔야 될 실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만들어낼 역동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두워진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더 이상 소통하지 않아 보이는 시대가 등장하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창세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 약 300년, 400년 가까이 넘치는 빈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350년, 400년 동안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이 보이는 시기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요셉과 모세 시대가 그랬죠. 가인과 노아 시대의 사이가 그랬습니다. 또 노아와 아브람 사이 시대가 그랬죠. 또 말라기 예언자가 마지막 말라기를 쓴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350여 년간의 그 기간도 그렇게 보였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깜깜해 보이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 시대를 마치고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역사 속에서 소통할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 일로 그 일정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깜깜하고 어둡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면서 새 시대의 새벽을 깨우며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게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4절 3장 1절은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시대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설교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설교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왜 설교가 없고 설교자가 없고 제사가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일깨울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도 보이지 않던 시대. 본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병행되어 있고요. 희귀했다라는 말과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병행처럼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오늘 주목해 본 단어가 희귀하다입니다. 저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비싸다, 귀하다, precious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독특하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했다, 비쌌다가 아니라 뭐로 번역되었죠? 희귀하다. 사실 의미는 맞을 것 같습니다. 희귀하니까 비싸고 희귀하니까 precious하고 귀중하겠죠. 그런데 보통 저 용어가 상업적으로 거래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누가 쓸까요? 장사꾼들이 쓰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비싼 거예요. 이거 정말 희귀한 겁니다. 어디서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프레셔스한 겁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저 희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rare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귀했다, 희귀했다. 희귀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설교자가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직역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쌌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건처럼 상품화되고 거래되었던 시대는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말씀과 예배를 도구로 삼고 이용했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처럼 남용되고 오용되던 시대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재물도 예배도 모두 장사 수단처럼 오용되고 남용되며 그래서 희귀하고 비싸진 시대. 돈이 없으면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던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소통할 힘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쌌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2절은 소개합니다. 엘리가 늙어서 육체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엘리의 눈이 잘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건요, 누워 자는 처소를 설명합니다. 엘리는 어디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나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잡니다. 본래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자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나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히려 3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일깨울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건 그 시대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다리는 건 엘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중재자 역할, 그 비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귀와 입을 닫고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마치 디폴트가 돼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비전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없었던 시대.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요, 정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다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다리는 건 엘리 자신이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나요? 사무엘을 보냈죠.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말 안 하면 안 하는갑다. 원래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 하셨잖아. 그것이 마치 디폴트가 되어버린 시대. 더더군다나 정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대했다면 사무엘을 보낼 수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잠을 자게 할 수 있죠. 적어도 그랬다면 사무엘에게 뭘 알려줘야 됐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몇 번 나타나셨죠? 3번 부르시거든요. 3번 다 사무엘이 인식했나요? 못했나요? 엘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너 전 앞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어야 돼. 말을 했는데 방법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뭘 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시대. 정말 기대했다면 적어도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일렀을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기대 없는 엘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소통하시고자 그 민족과 시대의 어두운 침묵을 깨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딱 짧은 문장입니다. 힌내니, 제가 갑니다, 제가 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힌내니. 상황을 모르는 엘리는 내가 안 불렀는데 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나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서는요,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주제는 참된 리더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 주제를 다양한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 그 리더들입니다. 각각의 그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왕은, 그 참된 리더는 어떤 역할과 자질을 겸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도자와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의 사명을 어깨에 지고 부름받은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외교력이 좋은지, 군사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신 몇 등급 맞았는지, SCI급 논문을 몇 개나 편찬했는지가 아닙니다.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참된 리더의 자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제가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일종의 의지력입니다. 왕은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 땅에 구현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왕은, 리더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과 비전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의 통치 이념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에 실패한 왕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가 외교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수완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높이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경청하고 반응하며 그것을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와 이 공동체의 통치 이념으로 구현해 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가? 결국 참된 지도력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는 그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력을 창조해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어떤 삶을 살까요? 몇 해 전에 9시 뉴스 연말이 되면요, 항상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단체에서 선정했던 사자성어를 연말에 뉴스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잘 알려지고 편한 단어죠. 저는 사실 제 인생 속에서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몇 해 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희귀했고 더더군다나 비쌌고 그 말씀이 창출해낼 이상과 비전이 사라지니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울림과 충격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강력한 원동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각자 생존을 위해 살 길을 찾아 나선 목자 잃은 양들만 존재하게 되었던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이상으로 민족이 나아갈,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없었던 시대. 자, 이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한번 저를 오늘 몇 개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대하며 그 말씀과 이상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비전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이상으로 비전으로 역사와 인간과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과 비전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와 만나고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과 그의 공동체와 만나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요, 아이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깜깜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깜깜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청년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깜깜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어두운 새벽을 깨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실망이 너무 커서 그냥 도대체 이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제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무미해집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으니까요, 응답할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사라집니다. 뭐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저 역시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젠가는 어둡고 깜깜한 침묵을 깨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각자 도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있어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과 마음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깜깜한 어두운 새벽 같은 이 시대 하나님 나라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이상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을요, 제가 직역해서 표현해 볼까요? 거의 꺼져간다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이죠. 반면에 거의 꺼져간다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거의 꺼져간다. 즉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몇 시라는 거겠죠? 동터 오기 전에 어둡고 깜깜한 새벽이라는 거겠죠. 밤새 등불을 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현조를 상징하는 회막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은 새벽의 끝자락을 알립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맥박이 가늘게 미세하게 팔딱이며 뛰고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깜빡이며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늘게 뛰는 그 영적인 맥박을 다시 한번 고동치게 하시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0절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본문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시잖아요. 몇 번 불렀죠? 먼저 앞선 3번을 부릅니다. 그러고 못 알아듣자 이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총 이제 4번을 부르게 되잖아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4차례나 부르며 반복적으로 깨우실까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앞선 3번 모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아이 사무엘을 깨웁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둡고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말씀과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며 기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장의 주인공은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깜깜한 새벽 같은 어둠을 깨트리시며 역사를 향하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보여줄 이상과 비전에 그의 눈을 떠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3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들을 귀 있는, 들을 마음이 있는 제사장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이 없었기에가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과 이상과 비전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몇 번 불렀죠? 10절에 2번을 부릅니다. 완진아 하면 될 걸 하나님은 완진아, 완진아 부르신다는 겁니다. 진수야, 진수야 2번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묻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의문과 불안이 교차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내려가던 그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귀향길 앞에서 잠들지 못하는 그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십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며 민족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는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한동아, 한동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 후에 그제서야 그것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었다고 깨달은 사무엘의 반응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혹시 사무엘의 이름의 뜻 기억나세요? 벌써 2주 전이었지만 혹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샤무엘. 엘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항상. 그래서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샤무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깜깜한 새벽 같은 그 시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3장 마무리가 될 무렵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던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하게 선포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이상과 비전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은 그 어둠을 몰아낼 한 사람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깨우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오늘도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일깨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희성아, 희성아. 한동아, 한동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건 어떤 민족이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하고 펼쳐갈 그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살기 위해서 지 목소리, 지 음성을 이 세상에 외치는 시대,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만나고 싶은 것 다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순 없습니다. 때로는 귀를 닫고, 때로는 눈을 닫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끄고, 때로는 모니터를 끄고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인터넷을 끄고 포탈을 닫고 TV를 끄고 뉴스와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놔두는 수많은 정치 선동과 막장 드라마와 연예계 소식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 바쁘고 분주함이 능력으로 통하는 한동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 바쁨과 분주함이 능력으로 통하는 한동이 되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산만한 우리의 관심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열어드립시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입시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4차례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이따가 헌금 시간에도 함께 이 고백으로 부르겠지만 잠시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일깨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참 이럴 기도하기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참 부끄럽지만 감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시대와 공동체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통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4차례나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 음성,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밝혀나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각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줄 이상으로 그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이번 주 이번 학기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분 정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력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을 이끌어갈 그 동력이 되도록 먼저 사무엘에게 그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한동의 청년들과 이 한동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번 주 주님 한동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한동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밝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 꿈꾸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청년 사무엘 고백이 하나님 그와의 사무엘 고백이 우리 한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새 시대에 떠오를 새벽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깜깜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쉬지 않고 4차례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하고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쏟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과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학업하고 살아내고 공부하는 이번 주, 이번 학기, 한동에서 보내는 4년, 아니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은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동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이 세상을 밝혀나갈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어두운 새벽을 밝힐 등불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보여주신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무엘의 마음으로 말씀의 등불 앞에 서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앞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새벽을 밝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3주차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3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킹 공동체 하나님 말씀 응답하며 살아가는 3주째 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이즈